같은 그 음악 스트리밍 그 플랫폼 통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청취자들의 평균 이탈 시간이 10에서 15초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첫인상 효과라고 사람의 뇌가 새로운 곡을 듣자마자 0.5에서 3초 이내에 그 곡의 분위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에서 15초 사이에 이 곡이 좋다 아니다를 결정하고 그 곡을 들을지 말지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곡이 시작하고 15초 안에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야지 그 곡이 인기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신곡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유튜브도 처음 시작이 중요하고, 그래서도 첫 문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의 가장 첫 문장은 앞으로 선포될 내용의 핵심 메시지나 그 목적을 제시하기도 하고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독자들의 주의를 끄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글을 계속 읽게 만드느냐 아니냐, 즉 글의 첫 문장이 글을 살릴지 죽이는지, 글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는요, 성경 중 가장 앞에 있는 책이죠. 그 책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이 말을 들으실 때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야 하면서 무슨 지네들 신이 천지를 창조해 하면서 무시해 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문장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선포가 없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냥 그저 놀랍고 경이롭기만 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빠른 것이 빛입니다. 이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네,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태양이잖아요. 그럼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빛으로 약 8분 19초가 걸립니다. 지금 우리한테 쏟아지고 있는 빛이 태양에서 8분 전에 나온 빛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별인 태양하고도 8분이나 빛으로 달릴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리죠. 그러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크기가 얼마나냐? 약 1.58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으로 1.58 광년을 달려야지 태양계 끝에서 끝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큰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크기가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 같은 그 은하가 약 2조 개가 발견이 되었어요. 인간이 관찰한 것만 그렇다는 거죠. 현재 인간이 관찰한 우주의 범위가 약 94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이 관찰할 수 있는 범위만 그렇다는 건데, 인간이 관찰한 게 지금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들 하거든요. 그래서 관찰할 수 없는 범위를 상상을 한다면 이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를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누가 만드셨냐?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우주의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갑자기 과학 시간처럼 설명을 드렸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이 말은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죠. 인간의 역사나 우주의 시작점이 아니라 시간 자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미 지난 일을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데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시면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태초에 시간이 만들어질 때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유한한 인간의 시간 개념을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저같이 하나님을 인간의 시간에 묶어두고 기도를 제한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즉 하늘과 땅을, 모든 피조세계, 우주의 전 영역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하늘은 영적인 영역을 뜻하기도 하고요, 땅은 물질적인 영역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 그 말입니다. 창조하다는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것, 그러니까 즉 전적인 하나님만 가능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하니까 말씀하는 순간 펑 하고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나의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말씀하셨는데 말씀 듣자마자 그게 바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의 주권을 나타내신 것이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다른 어떤 수단이나 재료도 필요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의 전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우주와 빛, 둘째 날에는 궁창,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 식물,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막 무질서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우주 코스모스란 단어 사용하잖아요. 이 우주 코스모스란 그 단어가 물리적 공간의 우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정돈된 세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만물의 기능과 역할을 질서 있게 설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1일부터 3일까지는 분리를 하면서 공간을 만드셨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안에 체험을 통해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각 피조물에게 적합한 환경과 존재 양식을 부여하신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자면 물고기에게는 바다를 주셨고 새에게는 하늘을 주셨어요. 또 창조 질서에는 시간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서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세상에 무질서가 들어왔고, 이는 자연 파괴와 인간 관계의 파괴로 혼란으로 이어진 거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질서 있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질서 있게 창조하신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고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질서가 회복되고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 인간을 가장 먼저 만드셨다면 어떻겠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혼돈한 흑암 속에서 춥고 배고프고 막막한 공포감에 떨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창조 과정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외형뿐만 아니라 주로 영혼에 있어요. 이는 인간이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통치력, 사회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존재로서의 특성, 그리고 책임을 수반하는 인격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특별한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건 성별이나 인종,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를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 창조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보시기에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하고 난 다음엔 참 보기 좋으셨던 거예요. 왜 예로 임신하면 아기 방을 준비하잖아요. 부모가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아기가 들어갈 때 그 아가 방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그 공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이 들어갔을 때 그 공간이 드디어 완성이 된 거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멘. 왜 가끔 재벌집 아들딸이나 유명 정치인 아들딸들이 사고 쳤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사고를 쳐요? 자기네 아빠 믿고서 막 살아서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런 나쁜 행동은 배우면 안 되겠지만 하다못해 돈 좀 있고 세상 권력 있는 집안 자녀들은 버릇없고 자존감만 넘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아빠 백 믿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게? 내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허다못해 재벌집 아들들도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들 딸답게 우리도 용감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서점에 가보시면 자기 개발서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근데 요즘은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서 그런지 정치과 관련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베스트셀러의 자기 개발서들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책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내가 잘나야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스스로 잘나고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야, 너가 해. 험한 세상이니까 너가 힘 키우고 실력 있어서 남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게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내가 한다 말씀하세요. 나를 믿고 내 말대로 살기만 하면 돼.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넘쳐나는 자기 개발서처럼 너 스스로 잘나지고 힘을 키워야지, 그래야지 잘 먹고 잘 산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너네는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채워줘. 그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라 하시잖아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겠어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자기 개발서로 나를 개발할 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할 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셔서 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어서 그분의 놀라운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을 차분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와 방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두운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서 질서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비추면 새롭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혼돈과 어둠이 있을 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에도 질서를
가져오실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고 좋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마지릿교회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